구약 성경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굴곡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슬픈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부흥이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에 그 부흥의 은혜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교회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발견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싶지만 망각은 익숙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함정은 바로 익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익숙함은 우리의 영적 긴장과 각성 상태를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생활의 초기 시절, 누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그렇게 마음에 감격이 되고 그 은혜의 여운이 일주일 내내 마음을 채워 삶이 기쁘고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처음에는 그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꼭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이 다 아는 이야기들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찬양을 불러도 이제는 입안에서 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겨우 입만 여는 정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나면 온몸의 모든 세포가 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조금만 양심에 부끄러운 생각이나 언행을 하고 나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얼굴이 뜨겁고 주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돌이켜 은혜를 구하지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에 이력이 붙으면서 너무나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전혀 함께하지 않은 채로 저절로 그냥 신앙생활의 관습에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상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와 행사에 출석하고 참석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평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익숙함으로 인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디어짐과 담대해짐으로 우리 마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죄는 점점 더 우리를 죄에 대해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자주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후의 사도들은 그토록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였을까요? 익숙함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아주 오래 주어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배은 망덕한 생각이겠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삶에 머물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깨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교훈에 대한 날마다의 각성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처음처럼 그렇게 깨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의 여호와의 샬롬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간혹 평안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의 깨어 있지 못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몸짓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얼마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지금 나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잠이 들면 그 평안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깨어있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잠자는 다수에게 포기하고 깨어있는 소수를 지향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영혼의 잠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잠을 깨우실까요? 그 잠은 죽음에 이르는 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나 고난은 그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복음 진리의 한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함보다는 늘 새로움에 도전하고 늘 깨어있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